아멘. 어제 말씀에서 인용했던 그 오리게네스 초대교회 교부, 즉 초대교회 목회자죠. 오리게네스의 글을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나 자신은 기본 사람들의 방식을 통한 구원을 추구하거나 나무를 패는 자 혹은 물을 깃는 자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기업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받기 원한다. 구약의 인물들의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상징성 그리고 그림자, 예표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라.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기회를 새롭게 얻었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우리도 그들처럼 그 영적인 타락과 그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기본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의 대열에 들어서긴 했지만 하지만 그들이 거짓으로 속여서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으면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치러 왔을 때 성문을 열고 항복하며 우리가 차라리 칼에 죽으면 죽었지 대항하지 않겠다, 대적하지 않겠다. 우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들었고 그 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더 이상 싸울 여지가 없다라고 항복하였더라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본 주민들을 쳐서 죽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항복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 주민들은 선한 동기, 선한 목적을 악한 수단으로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들어설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들의 삶 내내 그 오명을 씻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 함께 거하고 있지만 저들은 기본적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저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먼 곳에 사는 것처럼 거짓으로 맹세를 만들어내요. 저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 그들의 평생의 삶, 또 남은 족속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오명은 지속적으로 그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그 저주의 대가가 그들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비교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라합을 지켜 하나님 그분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자기의 집에 보내주셔서 거기서 정탐꾼들이 숨겨지게 하시고 정탐꾼들의 자발적인 약속을 받게 하시고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통하여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 대열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칭송을 받죠. 가나안 땅 진멸되어야 될 대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정이 우리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어 우리가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고. 그리고 그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그 족보의 이름에 반열이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나라를 구별하셨다는 이유로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 혹은 나라를 진멸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던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진멸되어야 될 그 나라 민족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그 구약의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혹은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지 못한 채 인간적인 방식,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거나 얻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삶을 보면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서도 석연치 않고 깨운하지 않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신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온전치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간구하고 다시는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이 난무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는 죽고 하나님의 방식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지난날의 삶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나의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 채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 아쉬움들, 그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 열매, 그 결과를 처리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안고 가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지난날의 삶의 순간만 봐도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며 하나님 그분께 삶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충분한 지난날의 가오를 다 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모두가 우리가 다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날의 삶을 생각할 때 그러려니 하며 지났던 그 삶이 어쩌면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가 분명한데도 전력 질주하지 못하게 만든 내 신앙이 식어지게 만든 요인이진 않을까. 그때 그 순간에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여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삶을 지켜야 된다를 했던 내 삶의 방식들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어서 내 다친 눈을, 내 이 다친 귀, 다친 마음의 상태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 보지 못한 채 살아가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저와 여러분이 뚜렷하게 오늘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닫게 만들고 내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 온전히 붙들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난날에 내 삶에 뚜렷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는 모른다 해도 예전에 내 삶의 방식이 지금 나를 이 상태에 가두두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죠.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여러분, 우리 참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 걸어올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단순한데 우리의 이 죄인됨의 상태는 우리를 매우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참 단순하죠. 방법이 없는데 방법이 쫙 나타나고 길이 없는데 길이 쫙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한다 그러면 무슨 뭐 장애물이 있나요? 뭐 여기 부탁할 필요가 있나요? 저기에 뭐 사정할 필요가 있나요? 다 필요 없어요. 그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께 딱 맡겨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들이 나타나서 제가 자주 표현 쓰는 거 있잖아요. 하다가 벌써 그 은혜 자리에 가 있다니까요. 이거 해결해야 돼, 저거 정리해야 돼, 이거 처리해야 돼, 이거부터 있어야 돼, 저 사람이 도와야 돼, 여기서 해결책이 있어야 돼. 이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미 나는 그 은혜를 맛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지 이거 저거 따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생각이, 우리 방식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걸 하려면 저것부터 해결돼야 되고 저게 해결되려면 그게 해결돼야 되고 내가 이걸 따라가려면 이거 어떻게 돌봐줘야 되지, 이걸 돌보려면 저걸 돌봐야 되는데 저게 돌봐주려면 저거 해야 되고 일단 내가 따른 다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 길은 어떻게 할 건데 내 방식과 내 죄악이 하나님의 길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따지고 보면 드러난 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95% 이상 거의 100%에도 과언이 아닌데 나타날 일도 거의 없어요.
다 내 두려움, 내 염려, 내 근심, 내 걱정이 앞서가서 하나님 믿지 못해서 이 길 가야 된다. 하나님 믿지 못해서 이거 있어야 된다. 하나님 믿지 못해서 이거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 믿지 못해서 이거부터 주어져야 된다. 복잡해진 거죠. 전도서 7장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셨으나 사람의 꾀가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오늘 우리의 그런 안타까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의 방식, 즉 내 계획과 생각과 방법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먼저 그리고 확실하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뭐냐면 나를 부인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나를 죽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 어떤 은혜보다 오늘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고자 하는 일에는 하나님도 굉장한 열의를 갖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쳐서 주의 십자가 앞에 갖다 놓게 하는 일에는 우리 주님이 항상 준비되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분께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방법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길이 없는 곳에는 길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는 그때 가면 내가 보일 건 보여주고 나타날 건 나타나게 하고 드러날 건 드러나게 할 건데 너는 지금 뭐 해야 되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두리번두리며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그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그거 생각지 말고 너는 지금 뭐 하면 되겠냐, 뭐 할 수 있냐, 뭐를 해야 되겠냐. 아무리 눈을 들어본 즉 방법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아니,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본들 좋은 지식이나 지혜나 방법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난다니까요. 지금 나에게 보장되어져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목표는요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을 읽었더니 예를 들면 쉬운 예로 성령의 열매를 쭉 이렇게 오늘 묵상했다 하면 내 인생의 문제, 어려움, 해결책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지만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제가 예를 들어 적용하자면 참 하나님 그 자비란 열매를 제가 맺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그 자비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비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저는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요? 하나님 그 일에 어떤 방법을 주실 겁니까? 오늘 내 삶과 전혀 뜬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목표로 두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나에게 그 자비가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매우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내 인생의 문제도 같이 그 자비가 이루어지는 일에 이루어지게 하시든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내하게 하시든지 그럼 우리는 평생 어디서 성장을 보게 되냐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쪽에서 성장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목표로 두고 그래서 만약에 온유를 목표로 둔다든지 겸손을 목표로 둔다든지 자비를 목표로 둔다든지
충성을 목표로 둔다든지, 더 사랑을 목표로 둔다든지, 교회를 위한 고난의 목표를 둔다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셔서 다 맛보시고 이루셨다는 그 영광의 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여기서 정하라는 거예요. 이걸 목표로 삼고 지키고자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안전할 뿐 아니라 마땅히 자꾸만 문제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나의 재성의 문제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표면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내면에 계속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흉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원흉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래서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삶의 목표로 두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성장하고 하나 되고 변화되고 지향하고 삶을 살아내기 위한 지혜와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니까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묵상될까요, 안 될까요? 내 삶의 필요를 발견하려고 하니까 당장의 필요를 발견하는 일이 이 말씀이 묵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문제 속에만 빠져 살았던 겁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게 해결돼야 되고, 근본적으로 정리될 게 정리돼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될 일이 해결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처리될 일이 처리되지 않은 지난날의 삶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 삶의 기도와 예배의 동기부여가 예배 그 자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노래할 수 있다, 이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예배나 기도 그 자체가 보상의 조건이 되는,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날 도우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시겠지. 맞습니다. 그 보상과 그 인도하심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점은 아닙니다.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나의 예배의 시작은 나 같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은혜와, 나 같은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과,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과, 나 같은 인간이 인생의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내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에 왔다는 그 자체가 행복인 겁니다. 그게 구원의 감격이죠. 본질적인 목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기본 족속들의 그 안타까운 얘기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이고자 하는 이보다 속은 이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참 안타깝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들으면서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기회를 얻었는데 분명히 들었죠. 분명히 보았죠. 그러나 그 정탐 이후로 그들은 그 땅을 거절했죠. 가지라,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또한 이제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속게 만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영적 대적 세력들을 또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속을 줄 알았을까요? 참,
오늘 9장 앞장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제단을 세워두고 하나님 말씀을 그 제단 돌에다가 새기고 그걸 다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우리 이 말씀만 붙들고 이 말씀만 듣고 이 말씀만 따라가자. 이미 아이성에서 대패하고 그 엄청난 아픔을 겪고 아골 골짜기 돌 던지면서 자기 백성 가운데 그 자기 가족들을 쳐 죽이는 그 아픔을 겪고 나서 얼마나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사모하고 제대로 따르고자 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기본 족속의 그 속이고자 하는 것을 전혀 교묘하게,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뻔히 아는 걸, 물론 뻔히 아는 것도 우리는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잘할까요? 모를까요? 마귀는 저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김종진이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인류 역사 가운데 타락 이후로부터 인간들을 완전히 파악하고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노하우가 대단합니다. 영적인 존재고 죽지도 않고요. 우리처럼 잠도 안 자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깨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깨어있지 않으려 하는지, 우리의 연약함이죠. 마귀는 보통이 넘어요.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마귀가 똑똑합니까? 안 똑똑합니까? 참 말하기가 불편하지만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얼마나 우리를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참, 그런데도 보면 우리는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 맡겨놨다기보다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경종을 알리는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서는 순식간에, 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 얼마나 쓰러질지 모릅니다. 얼마나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특권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향해야 되며 마땅히 사모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구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연약함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온 인생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이만큼이라도 예배하게 된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깨어있음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깨어있어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참 감사하죠. 그래도 100일이라는 시간이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감사하네요. 저로서는 너무 놀라워요. 정말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빠른지. 빠르면 빠를수록 너무 행복하고, 어떤 우리 교회 새가족 한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오고 나서부터 왜 이렇게 삶이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길래요. 제가 기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심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를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새끼도 갔다 오고 나면 막 후닥후닥 해가지고 애들 밥 먹이고 준비해서 학교 회사 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막 4시 반부터 빨리 가서 먹고 빨리 가서 자야 되는데 이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막 거기 맞춰서 사니까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빠르면 빠를수록 누가 빨리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일단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100일도 작정하게 되고, 이것도 저도 목사지만 제가 작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뭔가 기대치를 갖고 결과를 갖고 결과를 기대하면서 사역을 작정한다기보다는 저부터 기도할 기회가 되면 좋겠고, 저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면 좋겠고, 저부터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로 더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깨워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더욱 주님을 사모하십시다. 더욱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더욱 붙들려서, 그래서 비록 잘 들리지 않고, 비록 듣고자 하지만 순종할 힘이 없고, 비록 잘 듣고 잘 순종하고자 하지만 마귀의 교묘한 그 공격에 순간순간 쓰러지고 넘어진다 해도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함이 삶의 목표가 되며, 이미 기록하여 주신 말씀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묵상하고 목표로 세워두고 그것을 담고자 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고, 다른 어떤 목표가 아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목표가 돼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알아가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